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우리 9절부터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 두 절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잠시 뒤에 무슨 기도를 하실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었고, 지금도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실 것입니다. 찬양할 때도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찬양을 드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뭐가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10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을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인도라는 말은 목자가 자기 양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인도입니다. 근데 그냥 이끌고 가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첫 번째로 목자가 양을 이끌 때 아무데나 이끌고 가는 게 아니고 올바른 길로 이끌고 가는 게 인도예요. 두 번째는 양을 이끌고 가면서 안전하게 이끌고 가는 게 인도예요. 양이 가다가 다치고 죽고 그건 인도가 아니에요. 세 번째는 양들을 목적지까지 도달하게 하는 게 인도예요. 아무리 처음에 잘 인도해도 중간에 양들 다 놓쳐버리면 그건 인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목자 대신 우리 예수님이 양인 우리들을 당신의 그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이끌고 가시는 것, 그 계획이 먼저는 천국이고 그 다음은 이 땅에서의 믿음의 삶, 이제 복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금도, 또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까? 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양처럼 인도해 주십니까? 그냥 우리를 놔두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자유롭게 그냥 살고 싶은 대로 놔두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를 인도하셔야만 됩니까? 12절 말씀을 보시면,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우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 가고 또 해치느니라. 목자가 양을 잘 인도하지 않으면 그 양은 이리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양이 굉장히 우둔한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양을 옆에서 보면요 바로 앞만 봐요. 그러니까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멀리 보지를 못해요. 또 생맹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풀인지 그냥 흙인지 먹어봐야 아는 거예요. 또 양은 기억력이 굉장히 나빠요. 어제 풀을 뜯어 먹었는데 어디서 뜯어 먹었는지 몰라요. 어제 물을 마셨는데 어디서 자기가 물을 마셨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한번 집을 나가기만 하면 절대 스스로는 돌아올 수가 없어요. 개는요 이렇게 키우잖아요. 그러면 집을 나가면 얘는 뭐 몇 년 있어도 다시 반드시 집으로 돌아와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근데 양은 그렇지 않아요. 양이 만약에 목자가 잘 인도하지 못해서 집 밖으로 나갔다, 그 목자가 찾아가서 다시 집으로 데려오기 전에는 절대 못 돌아와요. 혼자서 그냥 광야 같은 데 헤매다가 이리에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영혼이 양과 같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그 순간부터 광야에 홀로 남겨진 양 같은 신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목자 대신 주님의 인도하심 받지 못하면 수십 년 인생을 살아왔어도 앞으로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래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몰라서 늘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양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내가 믿음이 좋고 나쁘고 상관없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모세, 다윗, 위대한 전도자 바울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이렇게 인도하신 것을 보면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동적이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반면에 평범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나 우리들 보면 과연 하나님이 우리도 저들처럼 인도해 주실까?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만약에 우리가 믿음이 좋으면 우리를 좋은 대로 인도해 주시지만 우리가 믿음이 나쁘면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시지 않을 거야. 또 우리가 만약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모르면 아마 하나님도 우리를 제대로 인도해 주시지 않을 거야. 아니면 혹시 아예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을지도 몰라. 그렇게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인도하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인도하실 것이 아니고 예전에도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하나님에게 양이고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에게 소중한 양이에요. 하나님은 그분들에게도 목자가 되시고 우리에게도 똑같은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지 인도해 주시지 않을지 그거는 우리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믿음의 사람들 보면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들이 그렇게 믿음이 처음부터 뛰어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인도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실수하고 방황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나서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인도하심을 받으니까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데 쓰임받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양이 목자 떠나서 방황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방황할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고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고 어떨 때는 너무 멀리 떠나서 몸은 교회에 있는데 마음은 너무 멀리 떠나서 과연 예전에 내 성령 충만했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99마리의 양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놔두시고 한 마리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한 마리를 포기할 수 없죠. 왜? 내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 한 마리라도 내 양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고 그것을 찾아가서 결국은 데리고 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내가 믿음이 좋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실수하고 방황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이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을 보면 특별한 경우에 환상이나 꿈이나 기적이나 또 주변의 여러 가지 특별한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로 구약 시대에 보면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람들을 인도하실 때 이런 것들로 인도하셨어요. 근데 왜 구약 시대에 이런 것들이 많았을까요, 여러분? 보면은 쉽게 나오잖아요. 하나님 막 나타나시고 환상 보고 꿈꾸고 막 이런 게 나타나잖아요. 홍해 갈라지고 막 이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하나님이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그 하나님이 이들을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그 당시 환상이나 꿈이나 기적이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들이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 점점 이제 줄어들죠. 게다가 바울 시대에 들어서는 이제는 그런 것들보다는 말씀이 이제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누군지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것들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도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분들에게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나타나냐면 그분들이 믿음이 대단하고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분들,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만 그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 수 있는 분들에게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지 그것이 일방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물론 그런 방법들도 있겠지만 가장 바람직하고 순경적인 것은, 안전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0장 4절 5절 보세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4절 5절. 자, 시작. 자기 양을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이 머리도 나쁘고 기억력도 나쁘고 시력도 나쁘고 생맥이고 다 안 좋아요. 근데 양이 한 가지 장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 귀가 아주 뛰어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이 아무 소리나 막 듣는 게 아니고 자기 목자의 음성만 들을 줄 아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대관령 목장을 간 적이 있어요. 강원도에 그 대관령 목장 있잖아요. 이벤트를 하고 있었어요. 관광객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 목장에서 양들이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제 그 관광객들에게 여러분이 오셔서 여러분 가운데 이 양들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분 있으면 나오십시오. 우리가 상을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하겠습니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양들을 향해서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 질러도 안 되니까 막 몸짓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양들은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너는 소리를 질러라. 나는 관심 없다. 근데 어떤 남자분이 일어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몰라요. 멀리 있으니까 들리질 않아요. 근데 뭐라고 한마디 하는데 갑자기 양들이 일어나더니 우르르르 움직이는, 또 뭐라고 한마디 하니까 이번에 저쪽으로 우르르르 움직이는. 그분이 누굴까요? 그 양떼의 목자의 목자. 아무리 누가 자기에게 뭐라고 얘기해도 내 목자가 아니면 움직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한마디라도 내 목자가 나에게 말을 하면 그것을 듣고 따르는 거죠. 왜? 내 목자만이 나를 인도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목자가 누구냐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양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무려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그들을 이끌어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마무리를 했지만, 여러분, 모세가 양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목자로서 그들을 이끌 수 있었겠습니까? 그 비결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세가 애굽에서 훈련받은 리더십, 그것보다 중요했던 것은 모세에게 주셨던 십계명을 비롯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끌었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따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따랐기 때문에 그들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그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린다 할지라도 오직 한 분, 예수님의 음성에만 반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개인에게 주시는 음성. 두 번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음성. 개인에게 주시는 음성은 개인적인 것이고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하실 때 말씀을 주셔서 인도를 하세요. 근데 이 말씀을 주실 때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막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교회의 목자인 목회자를 통해서 양인 성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목양, 그 양떼들을 돌보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내가 다니는 그 교회의 목회자, 내 영혼의 목자인 그 목회자를 인정하고 그 목회자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교회가 6만 개 정도 되고 목회자가 15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15만 명. 많지 않아요. 무당들이 150만 명이에요. 무당협회에 정식적으로 가입해 있는 무당 역술인 이런 사람들만 150만 명이에요. 목회자가 아무리 많아도 나를 그 자신의 양으로 인정해주고 나에게 말씀을 먹이는 목회자는 그 누가입니까? 우리 교회의 목회자밖에 없어요. 왜? 우리 교회 목회자만 여러분의 목자이기 때문에. 새벽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자는 우리 교회 목회자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 올 때 마스크 쓰고 이렇게 교회 오시지만 그래도 좀 어떻게 지내시는지, 뭐 특별한 게 없으신지 눈여겨보는 목자는 우리 교회 목회자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째려본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째려보는 게 아니고 저분이 어떻게 지내시는가, 어디 아픈지 않나, 오늘은 왜 지난번에 오셨나, 목양하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회자에게 말씀을 주셔서 양인 성도들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먹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양인 성도들은 목회자를 자기들의 선한 목자로 존중하고 따르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계획한 것들을 이루어 가시고 성도 각 개개인에게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난한 성도라고 있죠. 나는 교회도 싫고 목회자도 싫고 나 혼자 신앙생활 할 거야 해서 이렇게 떠돌아다니시는 분들 있죠. 죄송합니다만 떠돌아다니실 수는 있어요. 혼자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내 목자가 없으면 목자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늘비전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면 하늘비전교회의 목회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많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자, 그러면 무엇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사실 우리는 이미 마음속에 다 결정해 놨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이미 다 정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사실 우리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결정해 놨으니까 내 결정과 하나님의 그 뜻이 일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결정해 놨으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사인해 주십시오, 결제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만약에 내 결정이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 뜻과 맞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다른 더 좋은 대안을 저에게 제시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의 대안이 나에게 맞지 않으면 그때 이제 기도가 중단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닫아버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과 좀 거리 두겠습니다. 그러니까 난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그 바라는 인도하심이라는 건 뭐냐면 편안한 길, 복된 길, 성공하는 길로 인도해 주시길 바라는 거예요. 세상에 십자가 지고 고통당하고 어려운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죄책감 가질 필요는 없어요. 누구나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내 본성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옳은 것이라면 내 본성을 뛰어넘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도 내가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따르는 게 아니고 내가 그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옳다는 것을, 그것이 나에게 오히려 복이 되는 것을 내가 고백하면서 자발적인 마음으로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것,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보세요. 36절부터 38절까지 보시면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사오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거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십자가를 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도 알고 있고 제자들도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건 뭐냐면 십자가를 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지만 솔직히 내 마음은 그것을 받아들이기 싫다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 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고민하고 슬퍼하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앞에 두고 지금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것 십자가 줘야 되겠습니까? 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사오니, 정말 그 십자가 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 내 마음이.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무슨 십자가입니까?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아예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자잖아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37절에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시사 고민하여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사오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기도하시고, 고민하고 슬퍼하고 죽을 것 같아요. 내 마음이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저 안 지겠습니다, 하나님 뜻 따르지 않겠습니다, 십자가 안 지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솔직한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이요, 십자가 지기 싫은데 지금 마음은 죽고 싶은데 겉으로 그래도 하나님 제가
예수니까 제가 그래도 억지로 지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저 솔직히 십자가 지는 게 두렵고 싫습니다. 죽고 싶을 만큼 싫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히 자기 심정을 털어놓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가 이제 바뀌는 거예요.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의 진심은 십자가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솔직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면 내가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그 뜻을 내가 믿고 내가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순종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얼마나 그 마음이 안 바뀌는지, 예수님의 마음이 순종의 마음으로 안 바뀌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예수님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마음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46절에 보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내가 이제 십자가지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냥 주님의 뜻이니까 가겠다는 게 아니고 주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의지적으로 이제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이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혼란스럽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을 다 알고 있어요. 웬만한 하나님 뜻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아주 세밀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은 웬만하면 다 알아요. 근데 우리가 왜 혼란스럽냐면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양심이 있어가지고 마음은 내가 순종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순종해야 된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하는 척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찬송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찬송하는 모습을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는 모습을 내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솔직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의 마음이 아직 내 뜻에 순종할 마음이 안 돼 있으면 그렇다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억지로, 그렇지도 않은데 억지로 나에게 순종하는 척 하지 말라.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너희가 복종을 원하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너희들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성령 충만해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기도해라.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성령을 부어주어서 너희들의 마음을 그렇게 새롭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주님이 지금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진리이신 예수님 믿으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자유로운 게 아니라 자꾸 얽매여요. 왜냐하면 겉으로는 예배도 하고 다 하는데 마음은 그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고 했는데 주의 영이 여기 계신데도 우리는 자유로운 게 아니라 뭔가 자꾸 속박당하는 거죠. 마음이 무거워요. 왜냐하면 겉으로는 다 하는 것 같지만 마음이 아직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예수님이 다 얘기 솔직히 고백했잖아요. 저 싫습니다. 그러나 나는 의지적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으니 내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오늘 이 밤에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책감 갖지 마세요. 당연한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내 기분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내 마음을 극복하고 새롭게 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밤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그렇게 여러분 찬송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 주신 것들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